안녕하세요. 5-21 호세아 10장부터 14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제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선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이냐면요. 2절에 보시면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잘못이었던 거죠. 무엇보다 3절에 보시면 그렇게 두 신을 섬기는데도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그러니까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으로서 내가 필요한 것들은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는 하지 않는 거죠.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주면 되는 거죠. 옆에 있는 우상도 똑같이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이 결국은 한 마음인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것.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이게 이스라엘의 마음이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의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는데 구절에 보시면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하더니 기브아 시대는 그 레위 첩사건 이후에 있었던 그 안타까운 상황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하거나 이걸 돌이키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향하여서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한테 어떤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 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밭,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굳어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새로 갈아엎어야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고요. 또 그렇게 되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본인들이 싸움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용사들이 있으면 전쟁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는 거죠. 항상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잘 보면 전쟁의 비유를 두고 있는데 전쟁이 인간이 생각할수록 가장 끔찍한 모습입니다. 결국 그렇게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징계를 선언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호세아서 11장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 마음일까요?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광야에서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나도 어리었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근데 선지자들이 2절에 불러도 멀리하고 그들은 바알들에게 제사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신명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그들을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모세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다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도, 그리고 그들을 고치고 있는데도 그들은 알지 못한 거죠. 이 고친다라는 것은 바로 광야에서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고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훈육을 통해서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훈육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8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는 거죠. 모든 전쟁과 모든 악한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당연히 아니죠. 사람의 악함과 사람의 욕심으로 일어난 것을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지만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자녀가 암에 걸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냥 그걸 두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든지 항암 치료를 하든지 진료를 봐야 되거든요. 그때 수술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자녀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나를 버렸다. 왜 나를 이렇게 내 배를 째야 되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물을 머금고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오늘 이 8절, 9절에 나타나 있는 심정인 겁니다. 버릴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 자녀들을 버립니까?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1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보시면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6절에 보시면 표현이 너의 하나님, 그리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고 또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갖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량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실제로 보시면 상인인데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거짓 추를 가지고 내가 이제 속이고 있는 이 상인의 모습을 비유를 하면서 8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가 모든 것 중에서 죄를 할 만한 불의를 찾아낼 수 없다. 나는 옳은 방법으로 다 얻었다. 어. 근데 속이는 추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3장에 보시면은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다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장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내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병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오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는 결국 바알 때문에 그런 거죠. 바알은 곧 풍요를 상징하고 있고 결국 물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물질 때문에 범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결국 어떻게 되느냐? 16절에 보면 나오지만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하나님을 배반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치시느냐? 여러분들 부모님 말씀 듣지 않았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이 잘못된 거죠. 결국 이런 욕심, 이스라엘 백성도 바알을 섬기는 욕심처럼 주변 나라들 똑같은 겁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나라를 쳐들어서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자 죽이려고 하는 것. 그게 다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의 논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서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들이 보람을 느끼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의미를 발견해서 제대로 살아가면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쳐들어올 수가 없죠. 목숨 걸고 싸울 거고 이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또 그렇게 지도자들은 지도자대로 군대를 잘 정비하고 준비할 거고 세금을 수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금을 통해서 나라의 미래를 준비할 것이고 이렇게 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본인들이 물질만을 찾다 보니 그 누군가는 물질이 없게 되고 누군가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고 또 범죄를 하는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 사람의 삶에 함께 비참해지는 거죠. 14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세아가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라는 거죠.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회개하는 것은요, 이 예배하는 행위는 이때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우상을 섬긴다고 제사 드리는 거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또 3절에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말을 타지 않으며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 우리는 고아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버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죠. 4절에 오시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사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 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잘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말씀 전체를 봤을 때 결국 뭡니까? 실제로 보시면 그 그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꽃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상을 택했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인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포기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먼저는 호세아의 사명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행위 예언을 통해서 호세아에게 그 마음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또 호세아가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된 모습을 보여주고 증명시켜 주는데 지금 우리를 쓰고 계시는데요.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고 우리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버릴 수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